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느려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드보라의 노래에 관한 본문으로 무깃도 전쟁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시스라를 죽인 야엘 그리고 시스라를 잃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야빈의 학대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앞세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군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대기하였고 가나안의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필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가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는 전차를 말하는데 900대의 철 전차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를 위해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기손강은 일반적인 강이 아니라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와디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있던 때는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는 군대를 이끌고 마른 바닥을 드러낸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평지에서의 전차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건기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것이지요.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류라는 말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갈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이 순식간에 가나안 연합군을 덮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평지에서 싸우면 백전백승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철저한 준비가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삶을 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되 그것보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철저한 준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완전함, 철저함보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힘이 아닌 무한한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메로스에 대해 저주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이 기손강에서 싸울 때 메로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돕지 않은 것뿐인데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중 하나는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메로스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불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들이 사사기에는 가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피한 곳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야엘과 하솔 왕 야빈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스라는 야엘의 환대를 받으며 목도 축이고 지친 몸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잠든 사이 야엘이 그의 관자놀이에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을 박아 넣어 시스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때 드보라는 바락을 세우고 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본문 27절에서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시스라가 야엘 앞에 구부러졌다라고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권력과 강함의 상징이지요. 반면 야엘은 여인입니다. 힘과 권력, 강함의 상징인 군대 장관이 한 여인 앞에 힘없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죽음을 맞이한 그때 그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지요. 어머니가 아들인 시스라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기다렸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더디 오자 걱정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노량물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있거나 여성들을 취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의 말은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는 지혜롭게 들렸을지 모르나 그들의 대답은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시스라가 늦는 이유를 전리품을 취하느라 아니면 여인들을 취하느라 늦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누군가로부터 힘으로 억눌러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지요. 또 본문 19절에서 무기또의 전쟁에서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힘으로 연약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얻은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기또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사건이며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고 착취하여 빼앗고 아픔과 상처를 준 결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 재능, 재력,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희의 계획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준비를 하되 준비한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잠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저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